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영광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계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우리의 이해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한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 지난주 설계 그저께 얘기 드렸죠.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가지는 알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죠.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도 써요. 야훼. 이 야훼는 야훼와 여호와를 합친 말이죠. 왜 이렇게 쓸까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기는 했는데 그걸 부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는 기호로는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세 번 이렇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몸 단장을 한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서 성경을 읽어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아낀 거죠. 그래서 쓰여는 있지만 읽지 못하는 이름이 됐고, 그거를 현대에 와서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읽은 거고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읽은 거고, 요즘 성경 신학자들은 야훼와 여호와를 합쳐서 야훼라고 중간적인 발음으로 읽는 것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모른다 없다, 이거는 없는 거다, 그냥 그런 발음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이 모든 단어를 그냥 이런 단어가 쓰여서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읽어왔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특별한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길거리 지나다가 신문지든지 종이든지 떨어져 있으면 밟지 않도록 예절 교육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종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글자는 신성할 수 있다. 글자 자체는 아니지만 그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속성을 이해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속적으로 나라라는 것은 영토, 국민, 나라죠. 주권. 이걸 나라의 3요소라고 봤어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영토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별성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저 하늘에만 있고 여기는 없어서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냐? 우리는 하늘나라 이민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냐? 그 이해가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연결되어져요. 이것이. 세 번째가 뭐죠? 그래서 누가의 본문에는 이게 없다고 그랬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태 본문과 생각해 보면 맥락이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누가가 생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도 설교하시고 저렇게도 설교하셨을 텐데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거를 언제는 이걸 빼놓으셨겠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하셨죠? 네. 기도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나죠. 이거를 이제 공동체성을 하면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인데 중심은 나고 나를 포함한 우리가 되어지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 빼고 우리는 아니죠. 네. 내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심으로서의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이루죠? 그 뜻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이해시켜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 대한 하늘 일용할 양식, 그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두 번째 뭐죠?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가 뭐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누가의 본문에는 악이 없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이 시험이 악으로부터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은 땅의 문제가 근본적이에요. 우리가 가져.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커피 좀 마시고. 이것도 기가 막혀요. 예수님 기도를 그냥 그렇게 그냥 줄줄줄줄 암송해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양식의 문제가 중심이죠. 근데 여기 구도를 예수님 먼저 말했으면 뭐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서 그거를 노력해가는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주기도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양식을 주옵시고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 양식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식.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제가 이거를 우리 선진들이 전쟁통에 고아원을 하고 많은 노숙자,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노숙자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바탕 속에 빈손으로 일들을 해내요.
이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뭘까? 그러면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의 양식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이 기도가 이미 이타적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만 위해서 살지 마. 근데 이 이타적 삶과 함께 이것도 가르쳐요. 일용할이 무슨 뜻이죠? 그날에 필요한 하루치.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근데 우리의 것을 구하는데 이게요, 사람이 우리의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욕심 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질 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진다 그러고 돈 많이 걷어서 엄청, 그 다음에 교회 짓고 그걸 만족해요? 아니죠. 욕심이 끝이 나요? 교회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주차장 넓혀야 되고 기도원 사야 되고 교인들 묘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세요. 하루면 좋게 더 욕심 부리지 마.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근데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집사님들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받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더 좀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비, 목사 사례비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임대료 나가고 광열비 나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돈들은 저축을 했어요. 이제 집사님들 맡겼으니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하셔서 재정 관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쯤 지나니까 5년, 7년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교회에 이제 재정도 조금 이제 모이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좀 안정적이 됐구나 그랬는데, 지진 나고 무슨 일 나고 교회 건물 옮기고 이사하고 이러다 되니까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다 날라가 없어졌어요. 결국은 빈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연말이 돼가지고 하여튼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때 헌금은 무조건 이웃돕기로 다 나간다. 그날 여러분이 11조를 내든 감사헌금을 내든 생일헌금을 내든 명목 가리지 않고 그건 전부 다 세팅을 해서 불이웃돕기로 나간다 이렇게 정했어요. 나가는데 불이웃돕기를 나가는데 여러분이 그날 헌금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성탄절 때 보통 때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목돈이 꼭 잡히더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보내는데, 보내려고 보면 이게 남을까 모자랄까? 모자라요. 왜냐면 누굴 도와줄 때 여러분 그래서 10만 원씩 쪼개서 주고 이런 거. 나 진짜 싫어. 누굴 그지로 알아? 그래도 도와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게 도와줘야지.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조금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지. 거기도 그걸 가지고서 쓸 일이 있고 그렇지.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매달 5만 원씩 보조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그러죠.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헌금이 많이 거쳐서 제가 걱정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딴 데 쓰시라고 그래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모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결산을 하고 나서 재정이 혹 남는다면 그 예비비로 10만에서 20만 원 미만 되어지는 금액 남기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려요. 다 주고 있어요.
안 남겨요. 여러분 헌금이 저축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축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저축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해도 저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럼 교회가 어려워졌냐? 아니요. 제가 신기한 게요.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한 이후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은 조금 나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참 신기해요. 왜냐면 왜 내가 더 쓰는데 더 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비춰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저축하느라 오늘을 너무 각박하고 힘들게 살지 마요. 인생은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야. 오늘이 우리의 날인 거지. 그러니까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목사님 있는 대로 다 쓰랬다. 우리 또 저금통장 낚이지 말고 해야겠다 쓰자. 그래서 공동체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두 번째 욕심 부리지는 말아라.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는 아무도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도 용서받지 못해. 나는 우리 엄마가 용서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미운데 그러면 예수님 나도 용서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옆에 달아놨죠. 거기 보시면 주기도문을 하신 다음에 첨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각주를 하실 때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얘기하시고 그 밑에다 달아놓으실 때. 근데 각주를 하셨어요. 14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땅에 대한 기도에서 가장 중심은 양식이다 아니다. 이거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 용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하는 거야. 뭐라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용서 안 해주실 수 있어. 이렇게. 겁주시죠. 여러분이 잘 써먹는 방식 그게 뭐예요?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너한테 그거 안 해준다. 그런 말까지 할 때에는 이 친근한 관계 속에서 안 해주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라는 거죠. 제발 한국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너 때려 죽인다 이러면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꼭 이거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용서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드세요. 어느 나라 왕이 자기 신하 중에서 한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이제 우리가 달란트 장난을 하다 보니 달란트 그까짓 거 뭐 애들 노트산에 쓰는 건데 1만 달란트래야 1만 엔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예전의 화폐 금액으로 금 24kg에서 32kg.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줬다는 게 많이 줬다는 게 적게 줬다. 50억? 막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억대 단위로. 5달러에서 50억 받은 사람, 3달러에서 30억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달란트 장날에 우리가 애들한테 1달란트에 노트 한 권이 이런 성경적이 아니에요. 부루마블 게임인 거지. 뭐 주사위 한번 던지고 빌딩 하나 사고 이런 얘기를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에서 5달란트만 해도 사람들 당시 청중이 들을 때 우와 주인 부자네. 아니 종한테 5달란트를 맡겼어? 그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드셨어요. 이거 유대 땅 1년치 예산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런 빚을 질 수도 없으려니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다가 너 1만 달란트 갚아야지 그랬더니 제가 노력은 하는데 버겁습니다. 힘들어서 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네 처지를 내가 보아하니 갚긴 틀렸다. 너 하나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좋다. 그러면 네 빚은 없는 거로 하자. 이 통 큰 주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대요. 너 빚 갚아 그랬더니 친구야 나 돈이 없는데 이 자식이 이게 빚도 안 갚고 너 그럼만 너 고소. 그래서 옥리에게 잡아서 옥리가 이제 당시 감옥을 감장하는 관원이거든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대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일당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돼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적어요? 많아요? 많죠. 당시 서민으로 보면 1만 달란트는 말이 안 되고 100데나리온은 그래도 꽤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거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너무 길었나? 그만할까요? 천만 원을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안 돼. 먹고 살 게 없었던 고대 사회에 1000만 원을 포기하는 일이 쉬웠을까? 그래 감옥에다 가뒀죠. 주인이 불러다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준 거는 10,000달란트인데 네가 힘든 건 알겠어. 그래도 너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는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줬는데 그걸 네가 그 용서를 받고서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그 빚진 네 친구를 옥에다 가둬버리냐. 그럼 너 지금 날 욕보인 거야. 내 용서가 너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그러면 너도 감옥에 가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있어봐라 이 새끼야. 그래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죠. 아버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돼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용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아프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비유가 뭐 1데나리온, 고드란트 이런 돈은 더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갖다가 뭐 1고드란트 빚졌는데 그걸 갖다가 용서해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100데나리온은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어. 안 단다. 힘들지. 1000만 원 포기하는 거 그거 아프지. 이거 비유가 확 와닿지 않아요? 무슨 누가 뭐 나한테 신뢰한 걸 용서해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그런데 누가 너한테 1000만 원 빚진 거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1,000만 원은 그냥 주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근데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받은 용서는 훨씬 더 크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됐는지 아니? 여러분 자식한테 그러죠. 언제까지 엄마가 너를 봐줘야 돼? 응? 언제까지 봐줘야 돼?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자식을 누가 여러분한테 보내셨어요? 하필이면? 응?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네 방을 청소해주고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아주고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자식을 도대체 누가 여러분 뱃속에 넣으셨을까?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여러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참아준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있는 줄 아니? 여러분은 그래 아이 유치원 보내면 안 보잖아. 학교 보내면 안 보고. 물론 갔다 와서 떠들기는 해. 그래도 그 잠시 몇 시간이나마 해방될 수 있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응가 냄새 풍기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셔. 머리털까지 셋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떤 말씨로 사는. 그래 제가 그런 게 제발 그리스도인들 말 좀 조심해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혼자 중얼중얼 아무 말이나 막 떠들고. 근데 제발 목사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미움의 말을 하는 거,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 씩덕거리고 그러는 거, 그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듣고 딱 들으셨는데 골방에 들어와서 딱 단단하게 앉아서 거룩하신 주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를 할 건데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죠. 이러면 하나님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해. 얼만큼? 내가 이거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주실지 몰라라는 불안을 느낄 만큼 부담감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살아라. 기도에 있어 가장 핵심은 양식이 아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용서하느냐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욕망과 나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자리, 씨름의 자리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은 내 욕망을 실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변화됐다는 말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진짜 승리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을 때 나타나는 게 용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이 에서를 용서하고 용서.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 드려요. 미움이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제가 이러고 강의를 하고 다니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래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시험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우리가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멀리도 아니에요. 조금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나는 유혹. 유혹. 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죠. 그죠? 우리를 악으로 꿰는 거, 그 시험이라고 해요. 하나는 연단. 연단은 뭐예요? 우리를 단련하는 거. 이 어려움을 잘 참고 나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둘 다 어려움이라는 말은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게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어려움. 이 어려움이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해서 연단받게도 해요. 같은. 야고보서 1장은 이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연단받아서 성숙한다는 얘기고,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은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유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어.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나쁘니까 나로 하자. 내가 사업이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망한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럼 누군가가 망했어. 유혹일까 연단일까? 몰라요 그 당시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무만 보고 길을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뺑뺑 도는 거거든. 그 안에 있을 때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길을 잃는 거예요. 그게 나침반을 가지고 산에 가는 거고. 근데 산을 나와요. 하산을 하면서 이제 멀리 버스를 타려고 하면서 딱 보니까 내가 올라갔던 산이 그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려움은 나와야 보이는 거예요. 연단인지 유혹인지.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 그때서야 이게 유혹이었구나, 이게 연단이었구나 알게 돼. 그럼 그 처해 있는 사람한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일본에 와서 막 한참을 부탁했던 게 있어요. 여보, 이거는 우리가 꼭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여보, 어려움은 우리가 많이 당하지만 거칠어지지는 말자.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니 힘든 일은 참 많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옹졸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이 사나워지고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나가서 막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지켜가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같은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은 그게 연단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망가지면 결국 유혹이 되는 것도 아닐까. 내가 구분할 수 없으니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어떻게 연단으로 받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말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잘 지켜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기도를 제가 의역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잘 견딜 자신이 없어요. 어려움은 언제나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겪어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할수록 여러분의 우리의 양식은 더 커져요. 왜 그렇게 챙겨낼 사람이 많아지는지. 자꾸 점점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용서를 할수록. 자,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웠으니 오늘부터 기도를 할 때 이걸 여러분의 밑바닥에 깔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어? 자, 다시 나갈게요. 이건 복습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해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이해하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고 여러분이랑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첫째 뭐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 원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누가 나라를 임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해요. 이런 얘기. 아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 막 만들어 애들이 말 잘 듣고 남편이 친절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내 가정에서 실천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가짐과 결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것들을 구할 수 있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기도가 너무 힘이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일용할 건 주신다면서요. 1년치는 안 주셔도 하루치는 주신다면서요. 주세요, 빨리. 주셔야지 나도 살지. 주세요. 그게 내가 애 둘을 대학까지 가르친 기도의 비결이고 그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힘이에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일용할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용서해 볼게요. 근데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뽑았는데 여러분 이 커피가 한 잔에 얼마짜리예요? 제가 지금 이제 커피를 제가 아침에 막 내려왔거든요. 이 커피가 한 잔에 얼마짜리예요? 가격을 매길 자, 수가 없습니다. 이 커피 얼마짜리? 사람과 등소리 가격이 1,000원? 1,000원? 기영 이사님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거 다 좀 놓고 가세요. 값은 지불하는 게 값이거든요. 커피 한 잔도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감동이 되고 마음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사겠다면 그 가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피는 편의점에 가서 100엔을 주고 먹지만 어떤 커피는 스타벅스에 가서 몇백 엔을 주고 먹는 거예요. 그 커피가 다른 건 아니죠. 근데 그 서비스와 그 가치를, 브랜드를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컨비니 안 가고 스타벅스 가서 그 커피를 먹어요. 근데
원래 농장으로 가면 같은 원두가 같은 원두 말린 게 하나는 수목으로 가고 하나는 편의점으로 올 수도 있죠. 그 본적 같은 건데 우리가 값을 매김으로써 그 값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값을 10,000달란트라고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용서 못 하신다고 하나님이 금세 포기하실까? 이런 남편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너는 감옥에 나가라 그러실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이 땅바닥을 때려치면서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개 때릴 정확도와 파워가 없어서 여길 쳐? 아니죠. 내 새끼 아까워서 못 때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치고 싶고 땅바닥을 치는 거죠. 용서 안 하면 감옥에 가둬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난 버리셨겠네. 왜? 나는 용서가 안 되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실갱이를 하시는 거예요. 실갱이를.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걸릴걸? 여러분 묻어두고 싶고 하나님은 꺼내고 싶고. 그래서 그게 계속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 괜찮다고 봐 나는. 왜냐하면 사람이란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 근데 나이를 먹고 진이 빠지고 혈기가 다 쌓으면 예전에 용서가 안 되던 것도 용서가 되더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쉬지 말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 그 과정의 씨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게 기도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안심이 돼요. 뭐냐? 언젠가는 되겠구나. 언젠가는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00달란트 값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용서를 이루어 가세요. 그 다음에 뭐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 못 견뎌요. 이런 거 힘들어요. 그 얘기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죠. 송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개는 요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개는 모든이란 뜻이 아니라 옛날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겠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빨간 줄이 아니라 까만색이죠. 그 다음에 그럼 마태복음이겠네요. 그죠? 근데 가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가로에 들어가 있어요. 가로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죠? 사본에 아니에요. 사본에 원래는 없어요. 후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그러면 이건 마태가 썼다고 보기는 힘들고 교회가 썼다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왜 썼을까? 주기도문을 예배 때 사용한 것이 아주 그대로부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 예전에 사용하면서 송영을 넣은 거예요. 송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도록 맞는 거죠. 그러면 알겠죠? 이 송영은 우리가 좀 생략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다 배웠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 하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땅에 대한 세 가지 기도. 그리고 그게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주기도문은 암송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이 목사가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을 저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테니 한 번, 두 번 더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쓰지 마시고 처음에 드리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를 무는 문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정리되고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학교는 일단 1강을 여기서 저기 할게요. 다른 목사님 그러면 기도학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다른 가르침도 있나요? 있죠. 성경에는. 성경에 모세의 기도도 있고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죠. 하여튼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나랑 결혼하고 내가 이 강의를 10번도 더 했는데 그래도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 사모님 은혜를 받고 심각해지고 반응을 하고 참 좋은 성도야. 좋은 성도야. 질문. 기도에 대해 평소 궁금한 거. 네. 그럼 아까 그 응답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무응답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 아, 응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거절, 보류, 무응답이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엔 똑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그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고 이 대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관계는 터치가 있어요. 터치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 집 사람이랑 처음 연애를 할 때 서로 이제 전도사님으로 소개받고 우리 교회 건찰님 동생이라고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 또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었나 그랬대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전기를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 그런 비유도 주셨거든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 타치를 통해서 결국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느냐? 성령도 이와 같으시니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해 주심으로써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그 타치가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 내게 있어서의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거를 남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느껴요, 그거를. 그게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타치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난다거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갑자기 내 얘기 같아가지고 막 목이 메인다거나 뭐 설교를 듣는 설교 속에서 목사님 날 보셨나? 왜 내 얘기를 저기서 하시지? 진짜 이렇게 그거는 목사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터치가 있을 때 이미 응답이 된 거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전혜영 원장님이 동경 드림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 내가 설교가 좋아요? 왜 좋을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좋은 거죠. 내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잖아.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다 설명하면 마지막에 시험 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30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사람들이 자기 기도 생활과 자기 신앙 생활이 나가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고 있잖아. 내가 증명해내고 있잖아. 당신들 신앙생활 그거 아니 무슨 놈의 권사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교인들 욕을 해.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당신 혼자 했다고 그래. 하나님 들으셨어. 근데 당신이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면 마지막에 시험 든다니까. 안 들 것 같아요? 나랑 눈을 안 마주쳐요. 근데 자기는 은혜 받잖아. 내가 훌륭해서? 옷을 잘 입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터치가 있을 때 이미 응답이에요. 그 상태면 목사님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해도 듣고, 오늘도 불편했을걸? 뭔가가? 안 불편했어? 안 불편해서 좋아요. 그 아담이가 불편했다. 그럼 괜찮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터치하심이 있는 가운데서는 내가 찔리든지 아프든지 뭐 속이 상하든지 어땠든지 그게 결국은 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응답이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응답이라고 말하는 건 안 들려 여기가. 자꾸 설교 시간에 딴 생각 들어오고 주보 옷자 하나 찾고 있고 성령님이 저리로 가셨다.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들으시니까 무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 본인 느끼고 안 느끼고는 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결국은 응답이고 그게 관계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 아니에요. 사인을. 그 사인이 있으면 일단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가장 큰 응답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건데,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는 유혹이 되고 하나는 연단이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연단이에요? 시험이에요? 몰라. 우리가 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험도 연단이 될 수 있고 연단도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없어. 그 하나님만 아셔. 본인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연단이 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뿐이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 그걸 내가 목사로서 딱 봐가지고 시험 받았구만. 신앙생활 그따위를 하더니 결국 시험이 왔네. 니 뭐야? 지가 하나님인 거지. 지가 하나님인 거지. 교회 권사님들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커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은 안 들으면서 어떤 신앙적인 그 가치에. 가치만 있는 그러면서 어른의 주기도문을 안 배워서 그래요. 주님이 하신 기도도 모르는, 기도가 뭔지 관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개념이 없이 하니 그 목사도 그걸 알 수가 없어. 기도해 줄 뿐이야. 바라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이게 연단이 되기를. 어려웠지만 이걸 잘 이겨내서 더 좋은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면서 격려하고 기도할 뿐이지. 근데 단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연단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렇게 잘 극복하거든. 땅에서 우미 트듯이 처음에는 눌렸지만 이게 사람이 그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 보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 사람한테 응답인 거지. 이게 이미 연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눈 감고 있고
잘 안 나오고 늦게 오고 사람들이랑 말을 할 때 한숨 쉬고 그럼 그 사람 망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결국은 망가지는 건 응답이 아니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케 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죽이는 하나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려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과정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몰라. 숲속에 있는데 어떻게 산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나침반을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앞에 조금 이렇게 길이 옅어지고 나무가 옅어지고 길이 나와. 길이 나온다는 건 내가 길을 잘 찾았다는 뜻 아니야. 나침반이 맞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확인해가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터치가 중요해요. 터치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경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은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면서요. 다윗은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때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치겠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진짜 젊은 새끼들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시편이 끝날 때 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렇게 끝나요. 그랬더니 결국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왕이 되었더라. 다윗이 되었더라. 됐어요? 네,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잘 가르쳤네요. 저 여기 긴가민가 한 게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있었던데 제 친구가 제 카드를 들고 가서 결제를 하고 안 갚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니 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나는 그 친구의 분노가 끊이지 않아서 용서가 절대로 안 돼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은 복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너무 분노가. 그러니까 걔 때문에 가끔가다 나한테 거짓말도 했거든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위원이 지시하셔서 만났는데 좀 마음이 화도 안 나고 그냥 일반 사람 만나는 기분. 그럼 이게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그러니까 잊혀져가지고 그냥 용서가 용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잊혀져가지고 그냥 쓱 소멸이 됐는지 그러면은 걔를 보고 내가 다시 분노를 느끼게 되잖아. 걔는 결국 돈은 내가 다 받고 나 우범한테 받아 죽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된 과정 내만 알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을 걔한테도 주고 싶은데 그런 줄 마음도 없고 질투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쓱 그냥 지나쳐 왔어. 내가 화가 나서 좀 걔를 잡고 내도 내놔라고 했을 텐데 그냥 화도 안 나고 분노도 안 느끼고 자, 이제 마음이 잊혀지고 예, 알겠어요. 자, 일단 집사님의 분노, 억울함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공감이 되고 알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친구한테 화가 날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상담도 받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목회할 때 그 전도사로서 이제 강도사로 그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성폭행을 13살인가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참았어요. 참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얘가 교회에 너무 모험적으로 다녔어요. 조용한 아이였고 그래서 되게 이뻐하고 교회에서 찬양단도 시키고 막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 왜 우는지 몰랐죠. 심지어는 내가 구박도 했어요. 넌 이 새끼야
기도해서 맨날 우냐. 네가 뭐 그렇게 애가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애가 감정이 그래서 예민해서 우는 줄 알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얘가 중3 무렵에 이제 그 고발을 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사실들을 말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집안이 파탄이 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고 어떻게요? 웃긴 게 엄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나도 그러면 얘가 왜 늦게 그러면 고등학생이 다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래 터뜨렸냐? 아버지가 어느 날 동생 방으로 가는 걸 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세상은요 개판이에요. 뭐 인격 이런 거 바라지 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목사가 아버지가 엄마가 누가 뭐 인격적 그건 우리가 사람 잘 만난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밥 주고 그렇게 키워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그래도 우리 남편 우리 가족이 단란하고 꽤 괜찮은 수준의 사람들인 거야. 세상에는 개판이야 진짜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용서가 될까? 제가 드린 설교가 여러분한테는 할만해. 나도. 여러분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난 물론 모르지만 얼굴만 보고 이렇게 보면 다들 괜찮으신 분이니 여러분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좋다고요. 제가 백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1,000,000원쯤. 용서라는 부채는 꽤 부담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도 있더라고. 10억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언뜻 떠오른 거예요. 그 친구를 용서? 그럼 용서하면 다시 그 친구랑 친구가 돼야 되는 건가? 용서는요. 여러분 마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이해하시겠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그 용서가 진짜가 되려면 제가 늘 설교드리죠. 용서가 진짜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사과해야 돼. 진심으로. 미안했어. 잘못했다. 내가 그러면 용서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 그것도 용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상처받은 내 입장에서의 결정이야. 그걸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진태 씨였나? 김준태 씨였나?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 간첩 사건으로 몰려가지고 고문받은 이근한 경감이라고 고문기술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고문받아가지고 다리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나중에 이근한 경감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 용서 못한댔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감옥살이도 했고, 그런데 그분한테 나와가지고 그 간첩 다니는 사람 간첩해가지고 막 김근태 상임고문. 김근태 상임. 그분이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못 깎는데요. 이발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로 누우면 고문 받으면서 물 뿌렸던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가지고 자기가 막 식은땀이 나고 벌벌 떨고 그렇게 됐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못했다고. 그 트라우마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와서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다 지나고 당신 국회의원이 됐으니 그리고 그 사람도 감옥에 갔다 왔으니 당신 용서하십니까? 이랬다고. 김근태 씨가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용서는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밀양 영화 예를 들면서 제가 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신 용서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용서할 일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또 그 사람한테 죄를 지는데 그 사람이 용서 안 하는데 누가 용서를 해? 하나님, 제가 늘 드려요. 인격적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겠지. 그래도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너 용서 안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신다. 그 상처를 이해하신다. 제가 그랬죠. 기도는 나의 소원에서 시작해서 변화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 변화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분한다는 뜻인데 떡을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라내서 이것으로부터 이걸 분리해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해를 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면 분리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지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거룩해. 거룩이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다듬어 주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거룩이 안 돼. 여기까지는 먼 여행과 과정이 있는 거다. 다만 용서에 있어서의 이게 적극적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라 했잖아요. 용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손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 나빠지지 않는 상태. 그 문제로 인해 네가 더 이상 망가지지는 마. 더 이상 속상하지 마. 끊어. 그만 생각해. 집사님 그 친구 요즘 생각해 안 해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다시 친구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진짜로 뉘우치고 잘못을 짓고 찾아와서 혜영아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그거 4배로 변제할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너랑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면 해줄 수도 있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시작되지 않은 거야.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어디쯤에서 멈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근데 시작도 안 해지는 게 문제다. 뭐가 문제냐? 용서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망가져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의 예를 들까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끊어내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나한테 육신의 아버지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받고 싶지 않다. 유전자가 뭐가 내 몸에 들어왔든지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딸이 더 이상 아니다. 나는 하나님 딸로 살겠다. 아멘? 그게 용서야. 그 단계가 이미 용서라고. 그 아버지의 딸로 돌아가가지고 그럼 그 아버지하고 같이 효도관광 보내드리고 같이 여행 다니고 손잡고 밥을 먹고 그래야 돼. 용서냐? 아니야. 그 아버지가 진짜 중풍병 걸려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 돼서 찾아가서 손 꼭 잡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용서는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나 그 아버지랑 다시 가정을 꾸려서 다시 그 딸로 살아야 용서라고? 말도 안 돼. 영향받지 마시라. 끊어내시라. 응?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가 충분히 중요하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의 인격을 침해하고 여러분한테 모멸감과 수치를 주고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했더라도 지금은 잠을 잘 자시라. 왜? 지나갔으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그걸 거론하지 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면
이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려고 매번 기도의 자리마다 다시 끌어내놔서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용서할까요? 인간 그렇게 안 강합니다. 너그럽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니까 서로 예의가 있고 인격적인 거죠. 각자 껍데기 벗겨놓고 나면 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거룩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진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용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나의 평화일 뿐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샬롬. 됐어요. 또 다른 이야기.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했습니다. 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립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미처 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미움이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 아시지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쉽게 낙심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거나 망가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 훌륭한 인격과 신앙으로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